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 my lord? 이런 뜻입니다. 소설과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다스리던 시절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탈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지기 싫어서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러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도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전승이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셨는데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은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후로 뭔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니 그런 현실 앞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으시고 재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죽고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요한복음은 적어도 그로부터 60년에서 한 80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교회 성도들, 우리 요한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대부분 성도들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살아남은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100년 어간에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100년 하면 70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70년 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과연 누가 살아 있었을까요? 생존해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100년 정도의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살아있던 그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없었겠죠? 그것이 요한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고, 안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또 교회 안팎으로는 또 이단이 생겨나서 이단이 활개치고 있고,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번역을 하면 두려움에 더 가까운 단어거든요. 두렵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안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존재하지 않고, 밖으로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저는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이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고국, 또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 항상 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에는 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별로 두려운 일이 없을 때에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뿐 아니라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에 근심이 많고 사는 게 두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으로부터 결국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누가 보아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한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터널에 갇혀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곁으로 가 계신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타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타 종교인들을 비난하고 배척할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하셨고 도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성경에 관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라는 강요를 받았고 질문을 하면 꼭 의심 많은 사람 또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믿기 싫어서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고 싶어서 올바로 믿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의 호기심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지금 당장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는 뻔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질문, 진리를 향한 호기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궁금하실 때에는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주위의 영적인 스승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았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으로 도마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어느 길로 가야지 또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넓고 화려한 탄탄대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외치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넓고 화려한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하고 넓고 화려한 세상의 길을 탄탄대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